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변화되는 거하고 어떤 시간표에서 메시지도 듣고 변화가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 선교사 훈련원생들 한 번쯤은 이렇게 모아놓고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신학원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전도 이해시키고 선교를 이해시켜서 제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전도 선교를 이해시킨 제자를 만드는데 그 밑에 번호를 한번 보세요. 전도가 이해된 제자입니다. 지금 많은 교단에서 많은 종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가 이해된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결국 여러분 지금 헌신이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자란 말이 이해된 전도입니다. 이게 말을 바꾸어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전부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 하시는 가운데 99번을 실패하고 한 번만 성공해도 되는 겁니다. 전도가 이해된 제자를 만들고요. 제자란 말이 이해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몇만 명을 모아놓고도 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제 좀 성숙한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훈련받은 것 같아도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성숙한 제자만 되면 굉장한 역사가 나죠. 그래서 요거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성숙한 전도 제자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한 얘기지 어떤 경우도 베베가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였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성숙한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벌써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베가 막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전도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다 이랬다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 그런 겁니다. 그것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읽을 줄 모르고 로마에다가 편지하면서 쓴 거죠. 그래서 베베를 이렇게 해라.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였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내가 식주인이다. 전 전도자. 이렇게 나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하는. 그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평신도도 다 약간만 이래버리면 여기서 응답이 새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도 맡고 전도도 맡고 다 맡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도 제자인데 이 부분만 딱 되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조금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벌써 중요한 그 제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목사님이 그런 오해를 혹시나 안 하시겠지만 하지 마시고 간다면서 뭔 얘기하는 거니까 이마누엘에는 제자 너무 많다 이거야. 제자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 조그만한 교회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못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일학교 가서 좀 봉사하면 안 되겠냐.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성숙한 제자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다면 어른 예배도 거기서 듣도 괜찮다. 그 목회자의 힘이 되고 당신이 조금 힘이 그 지역에 도움된다면 아예 그 등록해도 괜찮은 거다.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은요, 성숙한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군데군데 있으면 부흥됩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 듣고 또 딴 사람이 교회 오고, 교회 왔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또 복음받고, 복음받고 나면 그 사람 또 딴 데 말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제자.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온 일꾼들이 아주 성숙한 전도자가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만 만나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났냐? 바나바 같은 사람을 탁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났죠. 바울이 전도운동을 한참 할 때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세계복음할 때 누구를 만났냐? 가이오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놔줍니다. 이게 요런 제자라고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 특징이 전도가 이해된 제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도가 제대로 이해 안 되고 자꾸만 제자 훈련하거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또 이 전도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놓고 보면 좀 다릅니다. 전도가 이해됐단 말은 굉장한 메시지가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제자 삼으라 했다. 이게 전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표시되었던 성령의 역사, 그 삼위일체의 비밀이요.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너무 큰 비밀이라 삼위일체 자세히 말을 안 한다고 안 합니까? 삼위일체 자세히 말해보는 게 이단데요. 그만큼 이게 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경 목사 그 사람도 삼위일체 진하게 얘기하다가 이단 몰래 있잖아요. 틀리게 말했는지 맞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 했잖아요. 믿어지지만 설명하기 힘들다. 그리고 정말 은혜되고 이해가 다 되지만은 청량하기 힘들다.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이 진리가 큰 겁니다. 이런 비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요엘서 2장 약속이 성취되는 건데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볼 때 사도행전 3장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 보세요. 이 사람을 뭐가 필요로 한 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동전을 얻어가지고 재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지고 안전병이에요. 혹 그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 나았다 할지라도 수술해가지고 안전병이가 아이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길이 없어가지고 우상숭배를 늘 하고 있다가 복음 받는 순간에 해결되었지요. 더 무서운 거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마귀에 눌리는데 여기서 건져내는 게 전도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완전한 시간표 속에 전도라고 하는 게 핵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아무도 거만한 자가 없더라. 누가 거만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아무도 거만한 자가 없더라. 자, 이런 축복이 시간표가 되면서요. 세계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시간표 따라서 이제 문화가 다른 곳에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에 나간 사람이 바울이고 거기에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게 뭐가 똑같은 내용이 문화권을 타고 번져들어가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 전도 선교 일했다. 여러분 교회 교회는 장로 가운데 한 사람, 집사 가운데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돼버려도 교회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인 가운데 참 이게 전도구나. 정말 이게 선교구나. 이게 이해되졌는데 사람이 성숙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성숙한 사람이 이해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한 사람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자한 것은 전혀 헛수고 아니다. 간만하면 시간표는 때에 그랬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중요한 사도행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죠. 그리고 1장 8절 그 앞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전도 대열에 들어선 전도자라면 손톱만큼도 걱정할 것도 없고 고생한 것만큼 이익이요.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정도가 아니죠. 그게 전부 이익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가 좀 무능하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것도 유익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부족해서 못할 때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요. 그래서 하나씩 깨달아지죠. 아, 내가 과거에는 많은 율법에 묻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 내가 옛날에는 좀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좀 신비주의다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죠. 깨달아지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게 뭡니까? 그때 인본주의 없어집니다. 할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이 완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왜 할 필요 없냐? 이런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탁 준비하시네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한 명만 있어도 대교회가 된다. 꼭 대교회로 만들자면 정말로 한 지역을 완전 뒤집으려면 한 명만 있어도 뒤집진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쭉 걸어오신 걸음들이요. 전부 시간표 이루어져가는 계단입니다. 아무 진짜 헛수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에 가서 한 말이죠.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헛된 줄 알았는데 막 그냥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더니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전도란 거와 전도 제자란 말이 이해 안 됐는데 성경 이해될 수 없죠. 이게 만약에 이해 안 되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돼요. 우리가 간혹 지금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거만 안 하면 돼요.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 쳐다보면 너무 닮았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만 조심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은 다 되어져 갑니다. 저도 합동 측에서 공부하고 고신 측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 믿든 안 믿든 교단 자체가요. 교단 자체가 말씀을 존중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 제가 받은 거고요. 단 제가 늘 느끼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굳이 있다고 들춰낸다면 조금 너무 바리새인들이 걸어가는 길 비슷한 걸 간다. 이게 자주 느껴졌어요. 너무 막 싸우고 율법적이고 자꾸 이렇게 그것만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나 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을 존중해요. 이게 참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되죠. 어떤 개인도 시대도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아마 똑똑하지를 못하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모인다. 유럽입니다. 유럽은 똑똑할 정도가 아니에요. 똑똑할 정도가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한동훈 장로님 안 그럽니까? 한국 와 있으면 못 있겠다는 사람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만큼 유럽은 똑똑합니다. 근데 왜 교회 문 닫습니까? 문 닫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도 왜 교회 문을 닫습니까? 그러니 그것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다락방에서 진짜 전도운동 일어나고 교회 부흥되고 막 대역사 일어나고 병도 났고 뭐 진짜 뭐 영적 문제 해결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뭐 자녀들이 역사를 하고 이런 분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운동을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거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말하는 이 시대이죠. 이거와 지금 반대되는 시대 아닙니까? 여기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히 끝나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간단히 그냥 끝나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운동 전체를 보면서 전혀 혜택도 없고 다락방에 전혀 유익도 못 받고 그런 분들 많아요. 다른 분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강사도 뛰고 뭐 어떤 사람 보면요 열심히 많이 뛰니까 뭐 형편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가요. 다락방 운동하고 막 대역사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런 분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잘하겠지만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면요 더 훈련을 열심히 받아요. 근데 그거 볼 때 진짜 이게 낙심할 때도 되는데 낙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주위에 다락방 운동해가지고 굉장한 역사를 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사를 봤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요 한 번도 훈련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보면 난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하시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여기에 반대되는 시대적인 시간표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러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교사 훈련원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조금 이런 축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다가 전도팀도 조금 구성을 해보고요. 선교사 훈련원생을 가지고 이걸 구성해 줄 때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집회 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도 유익되고 세계도 살고 그래요. 마치 누가복음 10장 있는 일꾼들처럼. 그 다음에 교회 내에다가 이제는 선교사 훈련생들 가지고 기도팀을 좀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예산인데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말이에요. 이렇게 되시죠.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교회 내에서요 선교사 훈련생 가지고 뭐 5인 1조 비슷한 이런 쉽게 말하면 제자팀을 다 하고 왜 그런 거 하니까 만에 하나라도 메시지 듣다가 이런 축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어느 날 시간표 속에서 똑같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런 축복을 다 받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많으면 좋지만 안 많아도 이런 제자가 없으면 그는 안 많은 것 같다. 비록 내가 평생 50년 내지 100년을 사역한다고 할 때 이런 제자가 성숙된 전도 선교 이해된 전도 제자가 한 명만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지역도 살고 미래도 산다. 이게 열쇠요. 이걸 딱 초점 바라보면서요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생에 얼마나 많은 전도제를 숨기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굉장히 많으면 좋지 않겠냐. 제가 계산하기로는 바울은 요런 성숙한 제자를 키운 게 30명 안팎이요. 바울은. 그런데 세계 뒤집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런 진짜 응답이 여러분 앞에 생애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시대의 전도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사람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이분들 두고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숙된 참된 제자를 전도제자를 많이 붙여주심으로 한국 세계가 빠르게 정확하게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